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그분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최고시고, 예수님 신바람 나고, 그리고 예수님 만세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도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 썼냐면,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라. 죄를 망각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밑에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멘.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싸울 때도 그분은 말없이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감동스러운 삶에도 그분은 말없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항상 그분을 의식해야 된다. 아멘. 의식해야 된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신부가 되자.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의 신부가 되자. 복음의 신부가 되자.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신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바라고 찾고, 그러한 정말로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같이 교회를 생각해요. 그냥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왜냐하면은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신랑과 열천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기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어느 날, 저도 이 설교를 매일 목사님들 같이 똑같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랑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이 있어요. 바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 주님이 제가 그래서 그거구나. 등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신랑은 계시는데 신부로서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등만 있으면은 기름, 정말로 이 등을 밝힐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모든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 신부. 이 장소가 뭐냐면 축하연,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디 가서 밥을 먹게 되면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죠? 맛있게 먹어요.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돼. 그것이 바로 가서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 주는 것에 발을 열심히 축하해 놓고서 맛없게 밥을 먹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결혼식이에요. 예수님과 결혼식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철저하게 유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걸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부로서의 품위와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죠? 우리가 신랑에게 결혼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평생 이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결혼할 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합니까? 아니면 뭐라 그래요? 예 하죠. 그리고 신부한테도 물어봐요. 신부한테도 평생 이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하죠. 그런데 가다가 보면 이 신부로서의 정말로 품위와 정조를 남편도 마찬가지 육신적인 것은 그렇지만 영적인 것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나 품위와 정조를 지키셨어요.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뭐냐면은 평생 이 여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품위와 정조를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는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합니까? 예.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기 예 해놓고 나서는 이 정말로 품위와 정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품위와 정조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품위와 정조. 신부로서의 지켜야 될 품위와 정조가 뭘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와 절제다. 아멘. 의와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다. 할렐루야. 믿음의 의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의롭다라는 것을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죄는 더덕더덕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주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의롭다고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반드시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은 뭡니까? 돈을 내게 되고 감옥에 가거나 이러한 것으로 하면 되지만 우리 영적인 것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줘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탕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먹고 살아가요. 그죠? 눈만 뜨면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뭐라 했습니까? 범죄 집단 같다 우리 몸이 그랬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안 산다 하더라도 내 속은 이미나 죄로 오염되고 정가되어졌기 때문에 늘 눈만 뜨면요 죄가 내 앞에 차려져 있어요. 말하자면 밥상처럼 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호라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탐스럽고 뭐죠? 보기 좋고 정말로 너무나도 맛있게 보여요. 먹음직해 보이니까 그냥 홀라당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가 어땠다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뭡니까?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은 것처럼 바로 우리 앞에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앞에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든지 그거를 유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도 탐스럽고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안 먹을 수 있겠어요? 다 호라당 집어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 믿어주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아멘.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그 믿어주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 겁니다.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신부가 신랑을 믿어주면 신랑은요 자기 몸을 부서지라 일을 합니다. 그죠? 왜요? 내 아내가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남편을 안 믿어주게 되면 남편도 설렁설렁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만큼 그분은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아멘.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로서의 품위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예요. 그리고 확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누구 같다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 시간 여기 와서 앉아서 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주일날 일하면은 뭐 2배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도 그거를 다 뒤로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 할 길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남편을 믿어드리는 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 그럴 때에 그분에게 나타나는 효력이 나에게 같이 전가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베푸는 모든 효력, 그분이 베푸는 모든 혜택,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특혜가 나와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어드리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외치고 아무리 천국을 외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품위와 정조가 뭐냐? 믿음인 것이 믿음. 아멘.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믿음도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그죠?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성도들 보게 되면 믿음을 안 구해요. 너무나도 잘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고쳐주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니 이 사람이 이러니까 할만하시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얼마나 그 아들이 귀신이 걸려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내 아들을 고쳐야 된다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랬는데 정말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줬는데 그들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랍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떨어져서 바닥에 있어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때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난리를 부리죠. 이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항상 하죠. 문제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신부예요. 신랑이 알아서 다 하셔요. 아멘. 신랑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여러분, 아내는요 그냥 신랑만 기뻐하고 신랑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이 아내라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내 해라는 거예요. 아내 해. 그죠? 그러니까 여인은 신부를 방긋방긋 웃기만 하면 돼. 신랑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주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두어서 우리를 줬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믿음이 떨어지면서 뭐가 오냐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를 만나도 이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뭐가 있냐고, 내가 죄가 뭐가 있길래 그러냐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네가 잿물로 네 몸을 씻는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잿물 아시죠? 그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잿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완전 독이잖아요. 독. 그죠? 그러니까 잿물로 너희들의 몸을 씻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몸이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정결한, 요즘에 락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락스를 갖다 푼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했어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오염덩어리고. 제가 보여주셨다 했잖아.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기도를 막 하는데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머리부는 다 헝클어져 있고 내 몸은 오물로 뒤집어져 있고 몸에는 헌대가 나아져 있고 내 옷은 완전히 남루한 모습. 근데 제가 저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네 아내란다 이렇게 합니다. 얘야 네 아내란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장모님, 만약에 장모님에게 그런 아내를 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응? 응? 어떨 것 같아요? 도망가 버리지. 응? 도망가 버리지. 아이고 도대체가 내 스타일이 어떤 사람인데 나도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그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얘야 네 아내야.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저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저에게 자신의 물과 피로 씻어요. 저에게 이렇게 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셔요. 그리고 저에게 웨딩 마치처럼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웨딩 드레스를 딱 입히시더만 하는 말이 저에게 팔짱을 딱 끼더만 하는 말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하면서 바로 자신의 옆에다 딱 세우면서 저를 하나님께로 딱 인도하고 나서 환상이 끝난 거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의 이 추한 모습으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물과 자신의 피로 자기의 생명을 줘서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팔짱을 딱 끼고 하나님 아버지 앞께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이 더럽고 추하고 진짜로 냄새나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데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부로서의 내 힘이 아닌 신부로서 정말 신랑과 신부의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정조는 뭐냐? 바로 우상의 우상 사람들. 우리가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뭘까? 거듭남.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금 중생하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죽이고 내 정욕과 내 이생의 자랑, 내 이 모든 것을 죽이고 다시금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세워져 간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래. 영에 속한 사람. 그죠?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야말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의 부와 영화가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의 부와 영화를 누린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은 내세입니다. 아멘. 죽음 이후입니다. 그때 가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든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무슨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상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되면 두렵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두렵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탁 도달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거진다. 우리 청년 천연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살아야 3, 40년이에요. 3, 40년. 그죠? 그런데 3, 40년 동안을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마다 그날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있던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권력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보게 되면 다 거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 정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남편을 두고 살아요. 세상이라는 남편을 두고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며 이것이 바로 간음죄라는 간음죄.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이 여러분의 자리에 몇 번째를 차지합니까? 여러분 좀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많은 사람들 말로는 내가 첫 번째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첫 번째고 복음이 첫 번째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돼 있어요. 왜요? 세상이라는 남편이 먼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음이 주는 것은 뭐냐면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과 선과 진리와 바로 이 의로움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혀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인 것이에요. 근데 거룩도 내 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예복을 입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웨딩 드레스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구성해 보면
정말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도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구원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으로부터 부여지는 신부로서의 모든 삶은 신랑이 주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복음의 자리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논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 것입니다. 확연하게 달려질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복음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매일마다 그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신부가 되게 되면 내 삶의 패턴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은 신랑이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잘나도 신랑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가들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나 같은 자에게 장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주를 지켜야 되는데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남편을 내 옆에다 두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의 신분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맺은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맺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혼인잔치에 인도할 거니까. 아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온다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신랑이고 예,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우리가 신부 단장을 잘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제 우상이나 세상 것들이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을 드립니다.